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본문 말씀을 듣겠는데,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12장 12절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환대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제 첫 번째 일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20절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헬라인이 등장을 할까요?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헬라인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저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헬라인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을 등장시킵니다. 헬라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래서 헬라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헬라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절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전 인류적입니다. 유니버설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는 증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전 인류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이 절대 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곳곳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라.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을 이루면서 전 인류를 향해서 나가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도 절대로 유대인들만을 향한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은 전 인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0절 말씀에 헬라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절대 한 민족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을, 우리가 서울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의 처음부터
전 인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전 인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전 세계를 위해서 나아간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가 처음 세워진 때가 1907년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독노회가 세워졌어요. 노회가 처음으로 독립노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회가 처음 세워졌어요. 그때 7명의 목사들을 세우고 안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가 처음 시작할 때 그 7명의 목사의 안수를 주면서 노회가 시작될 때 7명 중에 한 분을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이기풍 목사입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위해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첫걸음의 첫 단추를 잘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첫 출발, 첫 단추를 잘 채워서 지금 한국 교회는 온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을지 모르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교회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인도네시아 교회는 이미 17세기, 18세기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인도네시아는 340년 동안 네덜란드가 통치했습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통치했는데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땅이 바로 네덜란드가 통치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통치를 했는데 네덜란드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네덜란드는 개신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가톨릭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개신교를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통치할 때 네덜란드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착취하는 거였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인도네시아를 통치했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 네덜란드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비록 네덜란드가 340년 동안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슬람이 전파됐습니다. 결국 이슬람은 인도네시아의 한 11세기경에 들어왔는데요. 결국 이슬람이 네덜란드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교회를 세웠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향한 교회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을 위한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 네덜란드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교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지배하게 됐고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어요. 18세기에 들어서서 독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루터교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루터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루터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나마 18세기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는 그나마 기독교가 현재 10% 정도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루터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루터교 선교사들이 가르친 것은 인도네시아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지만 절대로 해외를 향해서, 다른 인류를 향해서, 다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인도네시아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를 왜 파송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저는 현재 저희가 같이 동역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역하던 교단이 있다고 그랬죠. GKPI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루터란 교회입니다. 그 교단은 목사가 한 200명이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한 500교회가 됩니다. 근데요, 그 교단은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정체성에 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 지나고 세 세대만 지나도요, 복음이 잘못 전파되어지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GKPI 교단장과 그 교단의 중요 인사들을 이미 몇 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그분들을 우리 한국교회를 초청해서 한국교회를 보여줬습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하면서 총회장님께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GKPI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 75년 동안 지금까지 한 선교사도 파송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보고 와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샬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4년이 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이제 막 태동했고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선교적입니까? 비선교적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선교를 향한 마음으로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교회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를 향해 열려져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교회는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서 3세대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흥만을 위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오직 여러분의 부흥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한 오직 그 목적,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엄밀하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그것을 아주 강조할 때는 예수님은 꼭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어투에서 있어서 두 번 말을 쓰는 것은 강한 강조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말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두 번 단어를 반복했으면 그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좋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말은요, 한국말은. 하지만 인도네시아 말은 좋다 좋다입니다.
그러면 매우 좋은 거예요. 히브리 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도요, 2번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있어서 굉장한 강조를 실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헬라인들에게 그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또 가르칩니다. 그 말씀은 25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한 알의 밀알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해석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작은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은 거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존재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마치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존재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밀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사치스러운 것으로 치장을 하죠. 핸드백을 명품을 차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남보다 더 많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는 하나의 밀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 나는 아무리 해도 실패하는 존재, 나는 아무리 내 자신이 노력해도 늘 넘어지는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밀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밀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밀알이 되지 않은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밀알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고백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병든 사람들이에요. 병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의 존재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저도 선교사로서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또 선교사들 간에서도 누가 높으냐를 자랑하는 모습들을 봐야 되고, 나도 더 높아지고 싶은 모습들,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내가 하늘의 미랄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미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밀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을 때에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그 자존감을, 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나 자신은 오직 주님만이 있어야 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혹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곧 썩게 될 것이에요. 그 열매로 인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 울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고, 어쩌다가 한국 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데 어쩌다가 우리 한국 교회는 외모 지상주의로 빠져들었는지, 외향만 추구하고 큰 교회가 되기만을 원하고 많은 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모두 모래 위에 지은 교회들이에요. 무너질 날이 곧 다가옵니다. 머지않아 무너질 거예요. 왜요? 그러한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떠보세요. 결코 부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하늘의 미랄이 얼마나 많느냐, 그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는 12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배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네비우스 정책을 썼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선교학에서 배우는 이야기인데, 네비우스 중국 선교사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가르쳤어요. 선교를 할 때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핵심은요,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가르쳐라. 절대 조선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지 말아라.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도록 가르쳐라. 그게 네비우스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가르칠 때 물질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출발 자체가 스스로 일어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우리의 선조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헌신했을 때에 그 부흥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찾아왔어요. 얼마나 크게 부흥했습니까? 100년의 세대에 그 나라의 제1의 종교가 된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에 100년 만에 그 나라의 제일 큰 종교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다 들으시고 아시죠? 개신교가 제1의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막 충격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2015년도에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서 개신교가 제1의 종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늘의 미랄이 없이는, 그 미랄이 죽어지는 희생이 없이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을 팔고 자기의 재산을 다 드리고 집을 팔아 전세로 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는요, 전 세계에 둘러봐도 한국 교회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교회를 가면, 제가 교회를 가면 인도네시아 교인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첫 번째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프로포살이에요. 프로포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프로포살을 줍니다. 또는 교회에 차를 사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프로포살을 줘요. 또는 교회 교육관을 지어야 되니까 도와달라는 프로포살을 줘요. 제가 동역하던 그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을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는 여러분을 돈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돈으로 도와줬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거지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거지 근성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여러분 교회는 망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다 집을 팔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다.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해운대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해운대에 살았습니다, 옛날에는요, 부산에서 제일 못 살던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해운대였어요. 버스 종점이 해운대입니다. 그 해운대 좌동에 살았어요. 그때 좌동에 집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서운대 좌동이요, 제일 비싼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좌동에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산이 없어요. 그렇게 희생하지 않은 우리 아버님 세대가 없어요. 다 그렇게 희생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박승호 목사님과 청년 때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는 지금도 우리 박승호 목사님 같이 만나면 그때의 그 믿음 생활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해요. 모든 걸 다 들여서 헌신했어요. 저희는 대학생 때 누구도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알바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7시에 교회를 가면 밤 12시가 돼야 돌아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더 헌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청소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예배 전에 청소를 했어요. 우리 청년부가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청년들도 모임을 가지자고 해서 청년들 찬양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희생하면 반드시 그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했던 그 선교 영상 중에 아낙달람 종족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는 깜뿡 두렌 교회입니다. 그곳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을 보냈어요. 그 밀림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우리가 부탁했습니다. 거기를 떠나면 안 된다. 그들과 함께 꼭 살아야 된다.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그곳에서 아낙달람 종족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돼지를 잡아서, 멧돼지, 산돼지 잡아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늘 총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총을 만들어요. 총알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막 밀림을 돌아다니면서 돼지를 잡아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주민증이 없어요. 그들만의 문화가 따로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1년이 지나니까 그 주민들이 24가정이 있는데 이 주민들이 이 전도사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이제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애들만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애들만 몇 명이 와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어른들은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들의 마음을 얻고 나니까 1년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24가정의 그 아낙달람 종족 사람들이 100% 다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그 교회에 오게 됐어요.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일 문제거리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경찰들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뭘 좀 도와줄까. 그래서 오늘 전기를 좀 놔주면 좋겠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전기를 설치하려면 전봇대는 꼭 본인이 세워야 됩니다. 절대 한전에서 전봇대를 세워주잖아요. 자기 돈으로 전봇대를 세워 놓으면 한전이 전기를 깔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봇대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 어떻게 전기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요, 경찰들이 나서서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한전에서 전봇대 깔고 바로 전기 넣어주더라고요.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이 계속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가장 모범적인 아낙달람 종족 마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뭔가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아까 보셨죠? 23가정의 집을 다 지어줬어요. 저희는
놀라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곳이 밀림인데 어떻게 이런 신도시가 세워질 수 있는가 말이죠. 한 사람의 전도사님이 그 자신을 희생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그 지역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하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느냐 안 되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밀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밀알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낮음을 자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1년간 안식년을 하게 됐는데 살게 되니까 저희 친척 중에 이제 저희 이모부님 되시는 분이 참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더니 참 불쌍했나 봐요. 허접한 신발을 신고 있는 분이 참 안 됐다 싶었나 봐요. 그리고 본인이 그 산지 얼마 안 되는 딱 2번 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2번 신은 아주 비싼 구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꼭 신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고 돌아다닐 때마다 그걸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구두를 좀 사람들이 봤으면 싶은 거예요. 비싼 구두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모부님께서 제가 겨울에 입을 옷이 없는 것을 아시고 또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그 외투를 또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외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인도네시아 돌아가면 필요 없으니까 돌아갈 때 꼭 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외투를 입고 왔어요. 입고 지하철을 오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구나 다 높임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나의 외적인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알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어요.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너무 두려우셨어요. 그 말씀은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어떤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있겠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 되시는 주승중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무슨 믿음이 아주 강해서 그 일본 순사들의 그 모든 고진 박해와 그 핍박을 이겨내신 줄 아십니까? 주승중 목사님의 간증은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워서 그 들고 있던 숟가락을 덜덜덜 떨면서 그 어머니 뒤로 숨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 목사님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누구나 죽음과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한 인간이었구나. 그렇지만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교회의 목사로서 자기 자신은 그것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 것을 알고 그냥 묵묵히 그 고통을 당한 것일 뿐입니다. 결국 순교하였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누구나 다 늘 시험 속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갈 때까지는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미랄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두려움 속에 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당면한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데마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다가도 그날 고난의 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한 알의 미랄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나의 그 약함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늘 시험 속에 넘어지는 이 시험을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고 물질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지요, 선교사지요, 그리고 해외에 살지요. 한국을 와보니까 한국에는 모든 것이 다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최고예요. 갑이에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천대받아요. 이미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존대를 받고 존중을 받습니까? 한국에 또 여기도 학생이 있는데 한국에 어떤 학생들이 존중을 받아요? 누가 어떤 대학에 가느냐, 거기에 따라 또 부모가 존중을 받아요. 이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 두려움 속에, 죽음을 앞둔 그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을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보이는 모든 것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사역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시고 결국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단은 예수에게 다가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주는데 그 모든 것은 보이는 시험이었어요. 세상을 보여주고 온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경배하기를 사단은 유혹하고 시험했어요. 보이는 것으로 시험하며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그것은 너무 어려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각인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